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냐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또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래요. 믿음. 그래서 믿으면 됐지 했는데 어떤 믿음의 분명한 정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믿음이라고 해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이런 정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이런 정도요.
믿음에는 구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 삶 가운데서 내가 주를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다만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 내가 병든 내 몸이 치료될 줄 믿지 않는다 해서 내가 지옥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지만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은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걸 믿었나요? 이미 아브라함은 전능자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뭘 관해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관해서 믿었어요? 앞으로 있어야 될 것, 성취될 것, 그게 뭐였어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87세란 말이에요. 다 늙었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전능자시니라. 너에게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있을 거래요. 줄 거래요. 어떻게 준다고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준대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자식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늙었고 두 번째는 사라는 불임 여성이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사라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수고해봤자 노력해봤자 낳을 수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면 자식도 없는 그냥 부부 둘뿐이에요. 그리고 종들, 조카. 이런 상황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있을 거라 했단 말이에요. 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그가 전능자이신 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은 구원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삶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뭘 통해서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늘 내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뭘 마시고 있어요? 물 마시고 있어요. 물 마셨어요. 자, 이 물은 우리가 갈증 날 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요. 들에 있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해요. 자라나기도 해요. 이 물은. 또 이 물은요, 우리의 더러운 몸에 묻어있는 찌꺼기들을 씻어내기도 해요. 그죠? 거품 묻혀가지고 해보세요. 안 씻어져요? 씻어지잖아요. 근데 물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면은 믿으시냐고, 이게 말이 맞냐고요? 안 맞는 거예요. 물은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죠? 죄를 어떻게 씻냐고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죄를 씻는 거래요. 뭘로요? 물로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상식적이고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거 얘기해요. 어떻게 물로 죄를 씻는단 말이냐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물로 죄를 씻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전능자께서 물로 죄를 씻는 의식에, 복음에 순종해서 죄를 씻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해 줄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물로 씻는 거지, 물 자체가 우리를 씻기 때문에 우리를 물로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바로 이거예요. 일반적인 삶에 관한 상식을 벗어나서
말씀에 관한 상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상식이란 건 뭐예요? 주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고자 하신 거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정반대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 동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그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동의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까지예요. 그래서 아멘은 내 신앙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아멘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입만 연 것뿐이에요. 6절에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고, 8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겼어요. 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것과 이교도들을 의로 여겼던 것 같아요? 틀려요? 자,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겼지만 결국 그들이 믿었던 것은 내용은 약간 달라요. 아브라함은 실현 불가능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서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지만 이교도들도 그걸 통해서 믿었나요? 의로 여겼나요? 이교도들은 그걸 믿음으로써 의로 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교도들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창조자다. 그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는 창조자, 영이신 창조자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걸 관한 믿음, 이교도들은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창조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거. 회개하라. 그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너희들의 죄들이 사해질 것이다. 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 내용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교도들이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내용을 믿었어요? 예수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도 그가 전능자라는 걸 믿었고 이교들도 그가 전능자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도 나의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안에는 거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따라가고. 그래서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막 충성, 봉사, 헌금 잘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같아요? 틀린 거예요. 주께서 주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의롭게 여겼대요. 그러면 성경에는 침례만 있냐? No.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긴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 이걸 통해서 주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의롭다 여기지 않아요.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 예수 이름을 침례받은 죄용산 받은대요.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뭔가를 행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롭게 됐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롭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걸로 해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른 의를 찾은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다른 어떤 행동들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들, 조건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뭔가를 썸띵을 행함으로, 어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함으로, 어떤 성경에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절기들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말씀을 버려버리고 행위를 쫓아간 거예요. 뭔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요? 의로움을 위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로움을 위해서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전에 의로웠던 것들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같은 말씀을 지키지만 그가 어떤 마인드로 말씀을 지키고 있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관건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냐, 그냥 남들 하니까 하냐, 이거예요. 가령에서 이거예요. 교회 가면은, 일반적인 교회 가면은 사도신경을 외워요. 외운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외워요. 근데 안 외우고 있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남들은 다 소리내서 외우는데 혼자 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옆에서 실을 봐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그냥 다른 기도를 하는 척, 사도신경 하는 척해요. 그것만인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을 드려요. 날마다 주보에 기록이 돼요. 누가 11절 들었고, 누가 감사헌금을 들었고, 누가 주영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빠져요. 빠지면 뭔가 뒤가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드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기에 믿음이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봤을 때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식을 위해서 그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거지, 시선 때문에 고백하는, 어쩔 수 없이 막 따라가는 거지,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주 앞에 드리는 믿음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교도든 선택받은 유대인이든 모두가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자, 그러면은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많은 이교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번다, 예수 믿고 아픈 사람들이 일어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이런 복이 아니라 그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유업을 누구처럼 받을 수 있다고요? 선민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께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가서 몸만 얹어 산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나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냥 인도하는 데로 가서 살 것뿐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만 살고 있었어요? No. 이교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들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누가 받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받은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란 것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나요? 죽었단 말이에요. 자, 죽었으면 어디에 있어요? 그가 지옥에 있나요? 낙원에 있나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쫓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쫓는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내가 믿는 것과 말씀이 다르면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고집부리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떠나라. 어딜 떠나나? 내 친척 아비 본태의 집을 떠나라. 주님, 나는 못 가요.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거든요. 나는 그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든지 가서 돈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못 가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Yes, Lord. 한 번은 주께서 아브라함아, yes. 네 아들, 이스마엘이요? 아니,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나한테 바쳐라 이거예요. 죽이라 이거야, 자기 아들을. 주님,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나에게 아들 하나뿐인데 나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뇨.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차라리 나를 죽이라, 나한테 죽으라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Yes, Lord. Yes, Lord.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자체를 원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신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믿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알고 있죠. 믿음이란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뭐예요? 그는 의인으로서 낙원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복음서에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렇게 했고 10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구속받은 사람에게 줬나요? 구속받지 못한 이교들에게 줬나요? 구속받은 사람에게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줬지 홍해 건너기 전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랐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틈만 나는 대로 불평했고 원망했고 주저앉아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주와 말씀하고 있을 때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해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범법 때문에요. 그래서 왜요? 너희가 의로워진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아니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이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불평하지 마라 이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주저앉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원수들을 보고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지키면은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자,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과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주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왜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그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지킬 때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킬 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배에 나온 이유가 주를 예배한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면 어때요? 찝찝하거든요. 안 나오면은 일요일을 빼먹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 찝찝해요.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날 주 앞에 나온 이유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서 나오는 거고 그분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에 나오면 거룩해지고 예배에 나오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나의 창조주를 서비스해야 되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예배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하라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 빳빳이 서들고 있나요? 껌 씻고 양다리 꺼져 있나요? 아니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공포로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올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예배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지만 각자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는 각자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지 다 달라요. 물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마음으로 벌 받을 것 같아서 찝찝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매님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프트하고 또 테이크하려고 앉아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그분의 귀에, 그분의 할티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는 몰라요? I'm not God.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독심술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내 주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앉아있을 때, 주를 서비스할 때는 언제나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법은 법이 아니다. 이것은 의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지켰다라면은 이미 의로워진 우리의 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10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이것들 할례를 행해야만이 의로워지는 거고 절기들을 지켜야만이 의로워지는 거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모든 걸 지켜야만이 의로워진다. 이래야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던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의로워졌는데 또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면 이거 완벽한 의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하면 완전하게 용서된 거예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야 하면 완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썸띵을 더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주께서 그걸 의롭다고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의는 완전한 의지만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는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 했지만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몸만 좀 이상하면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좀 피곤하면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오늘 내가 복권을 주워서 샀어. 10억에 당첨된 거예요. 굉장히 좋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500억짜리 당첨된 거예요. 기분 나빠요. 10억에 이건 정말 그렇다니까요. 자, 우리 김미아 자매님이 오늘 10억에 당첨됐어.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쁘냐고요. 기쁘죠? 근데 다음 주에 여기 있는 1명, 2명, 3명, 4명, 5명이 500억짜리에 각각 당첨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얼마짜리 당첨됐다고요? 500억짜리. 나는 얼마짜리요? 10억짜리.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신 분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런 시험을 했대요. 아침마다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불씩을 줬대요. 100불씩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에 잘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뜸들이는 거예요. 아니, 받으세요. 그냥 내가 당신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서 괜히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주는 거예요. 역시 조금 찝찝했지만 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주는 것 같구나 싶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안 주고. 근데 당연히 줄 줄 알고 딱 섰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간 사람이 물었대요. 왜 오늘 100불 안 주십니까? 오늘은 안 주는 날입니다. 기분 나쁘고 흥기를 내더래요.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날마다 안 주시냐고요. 빨리 주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뀐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여겼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흔들려서 뭔가를 애디해서 더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의가 주께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여겨진 그 의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11절에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요. 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저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란 것은 뭐냐면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의롭지 못한 자들과 의로움을 상실당한 사람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자, 613가지를 모두 못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너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너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와 창조주인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인지에 관한 규범이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613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무조건 믿습니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순종, 복종. 내 생각은 이건데 말씀이 이래요. 내 생각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망할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기 때문에 yes, Lord. Yes, Lord. 자,
이게 믿음이죠.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믿음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12절.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자,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성이 있었을 때 율법을 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줬어요? 범법을 했을 때. 자, 3장 19절 갈라디아서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래요. 그들이 약속이 오실 시가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했다면 이 율법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진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엄청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줬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왜요? 실수하지 말라고요. 잘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고 오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살아야 된대요. 믿음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믿음에서 낳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율법에서 낳은 사람은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 해서 그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이교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비록 네가 그 이집트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게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쳐서 이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도 나의 이를 부러뜨린 거기까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창조자의 모습을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교도들은 자기 양심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 우리 양심에도 율법이 있었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심은 뭐에 근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에 근거해서? 양심에 근거해서요. 그게 도덕과 윤리로서 아예 문서화됐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요? 법을 어겼거든요. 이미 우리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겨지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게 이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613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하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2년째 내가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켰던 모든 율법이 고스란히 뭐가 된다? 물거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켰지만 때로는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고의가 아니라 아직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절대 못 지켜. 내가 안 지켜. 이게 아니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내가 비록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를 너 어렵지 않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왜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단숨에 끊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뭐 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했어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는 피가 없어요. 살이 없어요. 뼈가 없어요. 그는 완전한 영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신이에요. 그분만이 참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예정해 놨지만 그 예정된 희생 제물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바꾸지 않고 자신이 흠없는 제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셨대요. 이걸 사도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에 순종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은 단순히 그렇구나, 나 믿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요구했던 것들이 그들에 대한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미쳐진다고요? 이방인. 자, 이방인에만 미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유업으로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누구도 받는다고요? 너희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어떤 후손이냐고?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조건부로 믿어요. 어떤 조건이냐?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당신에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주는 것,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강해요.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교회에 나온 거, 목사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거 목사 때문에 나옵니까? 나한테 눈태양, 목사들한테 눈태양 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냐고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복도 줄 수 없어요. 다만 그분께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빌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요. 왜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한테 눈치랑 찍어요?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내 기분 상하게 안 넣으면 안 돼. 나 교회 옮길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당신을 믿어주는 거 당신 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 않지만 그들의 마인드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거 당신 신이니까 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예요. 안 들어주면 어때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를요? 주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분을 믿어 이거예요. 그가 구하는 게 뭘 구한 거였어요? 자기 정욕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참 믿음인 사람은 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중에 이루어진 거 뭐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세계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최장현님 많이 기도했죠. 전 세계 민족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들어왔냐고요? 응답 안 됐어요. 한국에 가면 평창동에 삼각산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국이 복음화 해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30-4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응답 됐나요? 안 된 거예요. 한국에 보면 성시화 운동이라고 있어요. 성시화 운동.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교회에서 그걸 뭐 홀리시티라고 얘기하더만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시를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지. 자, 이 도시를 드린다 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 것이 돼요? 아, 내가 고맙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 거,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 건데 뭘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교도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돼가지고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갖고 불교계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께 드려 거예요. 서울시가 이명박 씨 겁니까? 다 있어요. 오, 전능하신지요. 이 이스라엘 당신께 바칩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의 것이거든요. 그분의 것인데 왜 바쳐요? 원래 그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믿음 안에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좋은 의미다. 성시원도 말은 좋죠. 국무총리로 내정된 사람이 한교안 씨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불교계 다닌 사람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그러냐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했을 때 창원에 사는 기독교회 모임에서 황교안 지검장 환영 예배 해가지고 아주 웃겨요. 아니, 누굴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지. 그 어떤 목적과 수단이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물론 그를 환영해 하고 그걸 해서 축복해 주는 거 좋죠. 주님, 이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법이 바로 세워지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건 좋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환영 예배 해가지고 플랜카드 해가지고 그는 완전히 들떠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미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 약속된 대로 우리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부동산 거래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부동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보다 더 값진 거였어요.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소미 없는 나라, 녹슬지 않는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를 대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도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기도했지만 그게 응답되지 않은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를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 응답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은 주를 신뢰하는 것, 난 주를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됐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들의 기도 3분의 1도 응답 안 됐어요. 선지자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내 민족들이 주님만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더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로 주를 믿는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주고 받고 하는 그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내 가디언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창조자고 내 주인이지 나는 그분의 종이고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분을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먼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뭘로 삼아줬어요? 친구로 삼아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뭘로 삼아줬어요? 나를 신부로 삼아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지밖에 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이런 먹고 마시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복으로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자고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적들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고민거리였어요. 나는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까라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결국 그가 얻은 자식은 한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한 명. 누구였어요? 이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육체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이교도들은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바쳐야 되고, 서비스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개를 빳빳이 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겸손히 우리를 낮출 때, 당신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춰졌을 때, 비록 내 기도가 당신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를 주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걸 성취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옮겨간다면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피를 헛되이면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남들이 말한 말이, 내가 박원근이가 얘기한 말이 성경에 없다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성취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좋게 아름다운 빛 좋은 게살구로 보일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살구예요. 틀렸다면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면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박원근이가 말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면은 박원근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박원근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이에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내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옆에 앉아있는 한번 봐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해보세요. 김미아 자매님, 우리 최은지 자매님 보고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최은지 자매님 얘기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순간 그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우리가 물론 신뢰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신뢰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누구만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만. 내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통해서 그를 신뢰해요? 바이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걸로 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를 신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 발짝도 떠난다면 그는 그의 의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복,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우리도 누리게 될 텐데, 그때 그분이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올 때 그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